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은 모든 자들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무엇보다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와 가정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와 같은 공동체나 단체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교회는 아주 유니크합니다.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 세상적인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알면 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교회를 바르게 알면 믿음의 형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도 역시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로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머리는 완전하지만 몸은 때때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건축 중인 건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직 완공되고 준공식이 끝난 건물이 아니라 한참 지금 열심히 공사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환경 통해서 우리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주님이 자기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신부라고요?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한 이미지로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양한 그 이미지를 통해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교회를 자기 신부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신랑으로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 또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려면 오늘 본문을 충분히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남편들은 때때로 아내를 제대로 잘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거꾸로 말씀하셔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기준이고 모범인지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은 성도의 결혼 생활을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들여다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들이 온전한 결혼 생활의 모범을 바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사람이 31절부터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분명히 남녀의 결혼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 끝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부부 관계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부의 결혼 생활을 오히려 비유해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동안 부부의 관계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지만 오늘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본질의 의미를 되새겨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 사이에 결혼 생활을 잘하는 원칙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가정을 가꿀지, 어떻게 부부가 서로 함께 해야 할지를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한 번도 결혼해 보지도 않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첫 번째, 주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 주십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대로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을 잠시 미루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질병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했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도 남편으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역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모든 것을 다해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셨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한 교훈은 아니지만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습관을 따라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 자기의 기질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 배우고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내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배워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자는요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담대함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나 현재 사랑받고 있지 못한 사람이 늘 기가 죽고 그리고 무언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내가 알고 확신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데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뭘 두려워하고 현재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왜 기죽어야 하고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어떻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기를 내어주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교회를 날마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앞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순종하라고 교훈하지요. 앞서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 주인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통제의 의미로 이해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자꾸 통제하시고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은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고 고아처럼 그냥 뭘 하든지 내어버려 두신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뭘 하든지 I don't care. 잘못을 행할 때도 지 인생인데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는 일에 마음이 기쁘고 못하는 일에는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게 한마디라도 교훈을 주려 하고, 그런데 그렇게 교훈을 주려 하는 게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니까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본래 마음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특별해요.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될 일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는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까? 5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나온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주님이 우리와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나타나셔서 내년에 세비전교회가 이렇게 될 건데 기대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날마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최종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내년에 우리의 교회에 될 모습을 지금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1년과 2년 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에게 불행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좋은 길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럼 그것이 훈련의 시간이든 아니면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훈련의 열매를 맛보는 달콤한 시간이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개인의 인생을, 또한 교회를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과 후내년의 우리의 미래를, 나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제게 계속 마음속에 왔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뭐하리요? 의심하리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해 놓으신지를 몰라서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주님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냐? 왜? 나의 갈 길을 주님이 매일 뭐 하시니까?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1년 뒤를 몰라도 앞을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주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머지않는 미래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잘 걸어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하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강한 훈련을 받고 있든지 인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지않은 날 주의 긍휼이 있고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곧 나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보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은 주님은 교회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거나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일에 쫓겨서 자기 몸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몸을 얼마나 챙기는지 모릅니다. 아플까, 늙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를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합니까? 좋다는 것은 다 찾아먹고.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몸을 그렇게 돌보고 양육하고 공급하고 그렇게 하듯이 주님도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 왜? 주님은 교회가 뭐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뭐기 때문에,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혹시 교회가 아플까봐, 교회가 혹시 실망하고 교회가 혹시 흩어질까봐, 교회가 혹시 병들까봐, 교회가 혹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허약하게 자랄까봐 주님께서 교회를 본문에 보면 돌보시고 양육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 또 세비전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자라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비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제외되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그런 의심을 갖지 마시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양육하시고 여전히 세비전 교회를 돌보시고 양육하고 계심을 믿으셔서 주님의 이 돌보시는 사랑,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 자라도록, 건강에 자라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양육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교회의 미래를 밝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을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교회를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광야 같은 죄악 세상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가야 할 길을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도록 매일매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허약해지거나 또한 병들거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최종 마지막 종착점에 이를 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
라고 성경은 말하기를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절심부침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위해 주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위로와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최종 마음은 뭐냐면 세비전 교회가 흠이 없는 모습, 티가 없는 모습, 주름도 없는 모습,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교회를 뭘로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신랑의 간절한 바람은요, 신부가 결혼식에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를 가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할 때 자꾸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지막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만드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신다. 그것이 주님이 목적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이 교회를 향해 신부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OMF 해외 선교의 국제 총재를 지냈던 마이클 그리피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적었어요. 어떤 제목의 책을 적었냐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를 아시죠? 신데렐라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신데렐라는 지금 계모의 집에 있으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저녁에 멋진 파티에 참석을 해서 왕자를 만나게 되고 왕자와 춤을 추면서 왕자의 마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종소리를 듣자마자 뛰쳐나오죠. 그러다가 신발 한 짝을 놓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는 이미 신데렐라에게 마음이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여인으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여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남긴 흔적인 신발 한 짝을 가지고 모든 그 나라의 여인들에게 하인들에게 다 신겨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왕자는 열심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신데렐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데렐라 형편은 어떻습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의붓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고 심지어 계모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신데렐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그리피스 목사님이 현재 교회가 신데렐라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고 참 볼품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교회는 신데렐라라는 것입니다. 왜? 머지않은 날 우리의 왕자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멋진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멋진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여전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신데렐라와 같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신데렐라는 분명한데 곧 머지않은 날 왕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신데렐라인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게 뭡니까? 가정을 해보십시오. 신데렐라가 어제 저녁에 왕자를 만나고 멋진 파티에, 그리고 그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현재의 처지만 생각하는 거야. 난 왜 이럴까? 내 엄마는 왜 죽었지? 나는 왜 계모 밑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 되나? 하고 자기를 비참하게 운명으로 여기면서 지금 슬퍼하는 거야. 그게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신데렐라는 뭡니까? 오늘도 저녁만 되면 왕자를 만날 수 있다. 그 기대감에 부풀려서 낮에 물 뜨는 일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저녁에 왕자를 만날 거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피스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마치 신데렐라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현재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 현실 속에 침몰되어서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잘 안 되느냐? 그렇게만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영광을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면 우리가 기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최종 모습은 무엇인가?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내 미래는 영광이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볼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신단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혼인날 신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누더기를 입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티가 없이, 험이 없이, 주름이 없이 했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티는 젊은 날의 잡티이고 주름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날의 험이든 오랜 세월의 수고 때문에 생긴 주름이든 마지막 날 주님을 뵐 때 그 모든 걸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 주름 펴려 해도요, 나중에 다 펴집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내가 마지막 생명의 숨이 끊어질 90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장 최선, 최상의 몸, 그리고 가장 건강한 몸, 가장 건강한 형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하도다? 복되도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교회요, 그리고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어려움에 침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교회 오면 매주일 참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그런 위로를 기대하죠. 그래서 지난주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매주 위로만 받기 원해요. 왜? 매주 힘드니까. 매주 힘들어서 그 삶 속에 살고 와서 다시 주일날 나를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로해 달라는 기도보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라. 너의 미래가 결코 지금 모습이 아님을 기억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에서부터 위로가 아닌 성리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로만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미래는 영광스럽다. 교회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것이야. 그래서 마치 내일 멋진 영광의 날이 내게 찾아오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을 받을 날이 있어서 내가 시상식에 간다. 그 날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 전날은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있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문제에 침몰되어서 위로의 소리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가 아니라 기억하고 사는 신데렐라로 이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우리의 교회의 미래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도록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의 미래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현재의 어려움들을 웃으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자기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신부인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마지막 아름다운 최종적인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칠까봐, 아플까봐, 병들까봐 돌보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지점에 반드시 서도록 지금도 절친부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또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나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려 할 때에 다메섹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왜 내 성도들을,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나님께, 주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를 이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탐 넬슨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여행 가운데 오랫동안 나는 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지역 교회에 대한 나의 사랑을 분리시켜 생각해 왔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주님과 가까이 함께 걸으면 걸을수록 주님의 신부인 지역교회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되고 지역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의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한 주간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배하셨는지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또 섬기는 이 교회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